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제 곧 있으면 2살이 되는데요. 네, 이든이가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오묘한 것이 많은 동물들을 보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아기 때, 아가 때 보면 참 예뻐요. 얼마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은 하마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거 커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그 하마 새끼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서 징그러 이랬을까요? 너무 예쁘다 이랬을까요? 네, 아이고 너무 예쁘다 싶었어요. 저희 집에도 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아기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점점점 자라니까 더 예쁘긴 한데, 아이로 태어나서 있을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 새 신자들에게 더 관심하더라도 우리 기존의 신자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든이가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만약에 그 이든이가 20살 청년이 됐는데도, 아니 40살 장년이 되었는데도 역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근심스러울 거예요. 그건 문제도 정말 큰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죠. 아마 부모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제대로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성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만물의 이치가 그렇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지금 잘하고 자라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제 아내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네, 입모양을 보니까 아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부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까지 이렇게 각 세대가 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은 마음에 그러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이 이제 뭐 다 컸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온전함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만 반 정도 찼으면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죠. 이게 꽉 찼을 때 충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흘러 넘치는 것.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컵에서 이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려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또한 성숙해져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아이고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데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러한 경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 여기까지 한번 쫓아와봐, 여기까지 한번 성장해봐,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과 말씀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 잘못하면 이 정도면 됐지, 이러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정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전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 삼아 그 주님께로 달려나간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체되거나 퇴보돼요.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가장 먼저 사인이 뭐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한테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들리지 않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목을 다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볼 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가르침에 풍조에 밀려 뭐해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상태예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아유, 목사님, 뭐 이제 그래도 제가 인생 경험이 이만큼 있는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빠져요. 죄송합니다만 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덜어봤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일궈 놓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여러 가지를 이루어 놓죠.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요. 그 욕심이 처음부터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욕심의 씨앗들이 뿌려지면 그거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작은 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잘 사업하고 또 지내가던 사람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 뭐에 대한 욕심을 줘요? 예, 돈에 대한 욕심을 훅 집어넣어줘요. 근데 사람이요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이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왜요? 지금 내가 욕심이 당겨지는 바로 거기로만 향하게 되거든요. 말을 막 경주마들 열심히 말 달리게 할 때 말들의 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옆에를 차단해서 목표만 바라보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간과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막 열심히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세상의 욕심들 다 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 수업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교회에서 그때는 자치회라고 불렀는데 중학생 때 자치회가 있는데 저는 집은 개포동이었는데 그 강남 쪽이었는데 교회는 그 을지로 청계천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1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버스를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회에 가서 그 자취회는 한 4시쯤 시작됐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뒤에 본당에 그때는 뭐 이렇게 교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장의자 가고 들어누워 자는 거예요. 점심은 안 먹었지, 배는 고프지, 예, 몸은 피곤하지. 근데 그렇게 들어누워 자는데 얼마나 좋은지. 거의 꿀잠을 제가 잤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금 주무시는 분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교회 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저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쉼을 얻으실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장의자에서 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뭐 믿음도 없었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신학교에 갔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막 나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곁눈질하고요, 또 욕심이 더 커지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어릴 때 저를 생각해보면 참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영악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심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잃어버리는 저를 문득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우리가 욕심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려져요. 그러면서 그거로 인한 다른 폐해나 위험성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속이게 되고 또 더 큰 것을 속이게 되고 점점 속이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욕심이 제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잘못하면 이성에 대한, 또 세상의 정욕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욕심들이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변질돼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보다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여. 지금 내 아내랑은 그냥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살아보라 그러세요. 그게 정말 좋은가? 근데 그런 욕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하나 둘씩 거짓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탐심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바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또 엄마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을 자꾸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놔요. 이 캐나다에서도 집세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빨리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집 안 사면 바보일 것 같아. 막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허락하시고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면 참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막 마음을 힘들게 할 거나 괴로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은 어때요? 뭐 이러다 보면은 요즘엔 어느 지역이 샀고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 평안해요? 아니거든요. 다들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쪽에다가 샀어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집 가진 분들은 이런 마음 들고요. 집 없는 분들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샀어야 되는데, 렌트비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때 기회 됐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들이 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래요. 또 젊은 엄마들이 모인 데 보면은 우리 애는 이걸 가르치고 저거를 가르치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전까지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끌고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데 데리고 다니고 부흥회도 끌고 다니고 이랬던 엄마가, 야 너는 오늘 학원 가라, 공부해. 야 무슨 주중에 뭐 애들 모이면 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들어오면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막 우리가 흔들려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별로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좀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조금 개혁적인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회나 이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다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거 제발 한국 정치 얘기 안 하기를 자기가 기도한다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쫙 갈라져가지고는 다들 마음 불편하게 돌아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잘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내가 막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자라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빨리 캐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으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13절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기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 사실 칭의는요, 그거는 미래적 선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내가 온전해졌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화를 낼 때도 이렇게 미래적 축복의 선포를, 여러분 축복의 미래적 예언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크게 될 놈,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태가 어땠나요? 제자들이 온전했나요?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야? 저 같으면 그렇게 다혈질이고 막 좌충우돌하고 배운 것도 가방끈도 짧은 베드로를 제자 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죠. 왜 세상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귀족의 자제들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 멀리 변방에 갈릴리, 그것도 물고기를 낳고 있는 그런 어부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더라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난 사람들이니까,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야, 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저 베드로가 저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야, 저 요한과 야고보가 저렇게 변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마태가 저렇게 위대한 복음서를 쓴단 말이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부족한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를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바로 그 동기의 완전성까지 이룰 수 있더라.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걸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합당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바로 운동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여기에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사실은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 번역본으로 봐도 조금 더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한테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두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뭐죠? work out, 하나는 work in. 네. 이게 성경의 그리스 원문도 이와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와닿진 않지만,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해라?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워크아웃. 우리가 주로 운동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이 행하는 거는 누구의 부분이에요? 누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건강해지고 싶어, 나 몸짱이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들. 그러면 가만히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해서 몸짱이 되나요? 아니죠. 열심히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조금 해봤습니다만,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 이 운동한다고 하는 것, 근육을 키우려면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 한계까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내가 한 2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10개 하고 쉬고, 또 하루도 또 10개 하고 쉬고, 그래갖고 근육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근육이 안 자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20개라면 그러면 그날은 20개 하고 도저히 팔이 떨려서 막 안 될 것 같은데 온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할 때 그 한 번 더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형 형제가 그걸 좀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이 하고 거기서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 더. 그거 안 하면 어떨까요? 몸이 계속 그냥 그 모양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나 하나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 더 하는 거.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와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뭐 이러고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자랄까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상태는 편안하고 좋은 상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정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 때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열정이 생기려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다못해 내 주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지금도 전 세계에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확장될 때 나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북한 땅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고 확대될 때 나의 기도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내가 행동할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일식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40분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끝나니까 차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라이드를 합니다. 아내가 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있어서 월마트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형제하고 자매가 이렇게 손잡고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딱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냥 권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늦은 밤에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젊은 커플인데 그렇게 다가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저희 마음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여보 내가 이거 안전하면 복음 그래도 권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내가 가서 전하고 올게요. 아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청년 자매더라고요. 형제 자매더라고요. 감사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 기도에 힘이 없을까? 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남을 위한 기도로 내 기도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것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에는
자기만 돌보면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주변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장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나 자신만 돌보면 되지만 성숙하고 자라나면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또는 내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내 기도가 더 확장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확장됨을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때에는 집안일 하는 거 귀찮아요. 설거지하는 거 싫어요. 청소하는 거 싫어요. 부모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성숙하고 자라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애들이 어릴 때는 집 앞에 눈을 혼자 누가 다 치웠을까요? 저 혼자 다 치웠어요. 근데 이제는 멀쩡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시킵니다. 왜요? 이제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도 돼요. 가끔 보면 007 교인들이 있어요. 007은 뭐냐면 어떤 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리고 딱 와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목적만 딱 이루고 착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끔 제가 전에 이제 목회할 때도 보면 007 교인들이 있어요. 절대로 누군지 밝히질 않아요. 네.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가요.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뭐 협력할 게 없을까요? 이것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집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하고 나이 드시면 자녀가 성숙하면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아유, 엄마 놔두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것들이 성숙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어떠한 책임을 맡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서 말도 듣고요. 또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뭐가 자란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사랑이 확장되고 관심이 더 넓어지고 또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며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역시 워크인이 있어요. works in. 이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일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목표를 두고 또 어떠한 꿈을 주시고 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결국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워크인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걷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뛰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날르는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건 우리로 고통당하고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그 예비해 두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사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10고를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이고 평안하고 좋다, 아이고 맡은 일 없어서 편하고 좋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이 말씀도 원문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여기에도 올려놨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careful how you think.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조심해서 생각해라. 잘 생각해야 돼.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달라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부정적이 되어지고 잘못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인데,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Be careful how you think.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 너의 삶이 바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형성된다. 우리가 조각가가 이렇게 뭔가를 앞에 나무나 돌이 있으면 그거를 쪼거나 또는 갈아내고 깎아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에 달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조각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작품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궁극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실 때 그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죠. 근데 바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에 크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돌 맞아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요? 근데 스데반이 그랬나요? 아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성숙함을, 그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름을 드러내고 보였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못하되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안에 은혜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계단 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